강철은요, 강한 열에서 만들어지고요. 어디 도자기와 질그릇이 있다면은 도자기의 질그릇 차이는 뭡니까? 열의 차이예요, 열. 우리가 흔히 하는 도자기 질그릇 보면은 질그릇은 투박하고 도자기는 굉장히 윤기가 나고 보기 참 좋습니다. 도자기와 질그릇으로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기도 하기 전에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같은 꽃무늬와 연료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예수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투박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볼품이 좀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한쪽은 강한 열, 불에 달궈졌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든 시련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윤기를 있게 하지만은 시련이 없는 인생은 투박하고 잘 깨지는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윤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참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예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난행을 능히 행해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구경각이거든요. 남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이 될까?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빛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세요.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보석, 진주.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 부드러운 조개 속에 까칠까칠한 이물질이 이 모래알이 들어가면서 조개가 엄청난 고통스러워한대요. 고통스러운 조개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싼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을 참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여러 해가 지난다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롱한 진주로 탄생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 진주를 만들기 위한 한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선에 우리가 소금을 치는데요. 왜 소금을 칩니까? 상하지 말라고 소금 치잖아요. 그죠? 그냥 두면은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소금을 치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오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여러분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절호의 찬스, 기회다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뭘 요구하냐? 인내와 탐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끝없이 요구하는 인내,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이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잎을 보십시오. 자기 연잎을 보면 비가 내렸을 때 연잎 보면은 물이 딱 고여다가 자기가 담을 만큼만 담다가 쏟아버립니다. 기리상사 거기 지장전 공양간 앞에 보면 여름 되면 연꽃이 피고 연잎이 아주 아름답게 향기롭게 필 겁니다. 비 오는 날 거기 우산 받쳐들고 옆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연잎이 잎사귀가 물을 얼마만큼 담고 있는지, 얼마만큼 담고 있다가 쏟아버리고 또 담고 또 쏟아버리고 이럽니다. 그 연약한 잎사귀가 부러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소유할 만큼 소유하고 있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 보십시오. 욕심이 많으시죠? 욕심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욕심은 필요합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쥐고 나온 주먹을 가실 때는 다 펴고 갑니다. 모든 것을 지니고 가고자 한들 이 두목을 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갈 건데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존재할까? 그래서 욕심은 고통을 부름을 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편한 것을 편안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자신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흔히들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꼬불꼬불한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언젠가는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인내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거듭거듭 우리들이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습관을 바꾸고 업을 바꾸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당장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들이 자비심이 충만한지 아니면 남한테 베푸는 친절함이 있는지. 큰 스님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좋은 절은 무슨 절? 친절.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 자신이 남한테 베푸는 친절이 있는가?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편안한 행동으로 고유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평생 우리들은 그런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절에 오면 우리가 흔히들 계속 제일 먼저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문이 그거일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스님도 마음 못 비우면서 여러분한테는 계속 마음 비우라고 얘기하셔요. 저도 마음 못 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우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들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동과 표정으로서 우리 마음을 딴 사람이 다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내 모습은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이라는 결론이죠.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간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잘 간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우리는 불자로서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 참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집에서 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참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신앙이 함께 해야 돼요. 외형적으로만 불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내가 둘이 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5분 앉으면 5분 부처요. 10분 앉으면 10분 부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부처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청정해지니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마음을 막 기우니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